머물 곳은 어디란가 대가 서부로 한번 어항에 넣었으니 언내의 꽃집인가 수행의 도구인가 수행자의 구도행가는 걸림이 없어라 가질 것도 없었으니 버릴 것도 없다네 무소유에 집착하며 소유가 아니란가 머물지 말지니 언내에 머물지 말며 떠나지 말지니 호리심 떠나지 마라 바람 메고 길나서는 나그네의 강간함에 무소유의 소식을 찾을 수 있었네 삼독의 교회는 불어서 놓아주고 해탈의 속박마저 벗으려고 하는구나 가진 것이 없어도 그 마음은 풍요롭고 머물지 아니해도 발걸음은 가벼워라 머물지 말지니 언내에 머물지 말며 떠나지 말지니 호리심 떠나지 마라 호리심 떠나지 마라 3월이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비 온다고 했는데 비는 여태 안 오고 오후부터 올런지 그래서 아침에 비가 오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날씨가 흐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비가 안 왔고 제 바람은 여러분 다 댁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쏟아져도 좋다 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소유의 노래를 불렀는데 여기서 무소유라는 가지지 말자라는 뜻이 아니고 가졌다 말았다 라는 것에 내 스스로의 집착이 없으니 가진 것 그 다음에 없는 것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고 원망하지 말자 이런 뜻의 노래이죠. 그래서 무소유의 노래를 부르면서 올해도 뭔가 바랄 게 많지만은 그렇다고 그 바란 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 속상할 것도 없고 또 안 됐다고 해서 내가 아이고 이번에 안 됐는데 앞으로 그냥 바라지도 말자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람은 항상 합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저런 것들이 나한테 소용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보다 더 낫게 살자라는 뜻으로 자그마한 것은 다 바래도 좋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들 다 댁에 가시고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가지면 좋겠죠. 오늘 같이 읽을
법문은 67쪽입니다. 182번.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67쪽 182번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응당 사람이라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도 우리 이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 사람의 뭐냐면은 목숨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행운이죠. 유일하게 이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 사피엔스라 부르는데, 그 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이라는 뜻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 축복이 나에게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더구나 이와 같은 삶은 또 살아요. 이번 삶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번 삶이 지금 이 모습대로 사는 거는 이번 삶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다음에는 이 모습의 조건이 이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태어날 수도 없고, 다음에 이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이야기는요, 내 부모도 미리 태어나줘야 되고 내 조부모도 태어나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뭐냐면은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번 생이 이와 같이 태어난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굉장한 소중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존재로 태어난 것으로 해서 그 태어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번 생에 이와 같은 얼굴로, 이와 같은 주변 사람들로, 이와 같은 도량으로 태어나기는 참으로 어려우니 참 소중한 삶 아니겠느냐. 요즘은 참 법당을 넓혀놔서 그런지 어제 초로도 생각지도 않게 그냥 사람 많이 오시더니, 오늘은 연휴라 그때들 다들 나들이 가셨겠지 생각했는데 댁네들은 나들이도 안 가는가 봐. 그래서 이렇게 또 절에 다 오셔서 감사하게도 생각하는데, 약간 그냥 뭐 또 집 밖에 나가봐야 고생이고, 절에 또 이렇게 다 오면은,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카레를 휘휘 저으면서 오늘은 몇 명 올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내 예상이 맞았어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들고 이렇게 헤아리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소중한 인생, 죽지 않고 살아가기, 이 소중함을 잘 일깨워서, 아니 생존에 애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참 귀하다라고 알아차리기가 참 어렵고, 그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올바른 가르침을 듣기 힘들고, 우리가 당연히 밟고 있는 이 땅덩어리가 그냥 굳센 것 같지만은 실은 우주 안에 먼지가 뭉쳐져서 이 땅덩어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땅덩어리는, 지구라는 이름의 땅덩어리는 매일 돌죠. 근데 이게 이 모습을 찾으려고 뱅뱅 돌면서 얼마 동안 돈지 아십니까? 1억 년 동안 돕니다. 1억 년 동안 돌아가지고 뜨거워서 아직 바다가 생기기도 이전. 근데 묘하게 여기에 조건이, 바다가 생겨서 물이 생겨서 대기가 일어나고, 대기가 일어나서 우리한테 필요한 산소가 제공되어서 생명체가 일어날 수 있는 이 좁은 우주에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에 딱 이렇게 태어났다고. 내가 서울에 몇 평짜리 집에 사는데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래서 이 소중한 삶에는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하면은 내 삶은 소중하고 귀하고, 또 가치,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내 보일 수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내 가치를 위해서라도 부처님 가르침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가르침을 배우는 그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는, 나타나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부처님 2500년 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 이전 사람들 부처님 만나요, 안 만나요? 못 만났죠. 부처님 안 계신 시대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문명이라는 도구를 들고 살기 시작한 게, 우리가 몇십만 년 더 전으로 따지면은 몇십만 년에서 2500년 전까지 부처님이 안 계신 시절이에요. 부처님 계시는 시절도 우리 땅에 불교가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우리가 고구려 소수림왕 때 전해졌고, 백제 침루왕 때 전해졌으니까, 한번 그냥 엄청 오랜 전에, 1000년이 지나서 우리 땅에까지 불교가 왔고, 우리가 불교가 와서 오고 난 다음에 불교를 알아챘어요. 신라의 불교를 처음 전한 스님 이름이 아도라고 전해지거든. 아도. 그래서 아도 화상이 전해졌다는데, 이 아도가 사람이냐면은 아니고, 신라 사람들이 웬 고구려에서 승려들이 와서 불교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없어요. 근데 신라인들은 머리가 없어요. 머리에 관을 쓰고 복색이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근데 불교한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머리가 뺀돌뺀돌하게 생긴 게, 여러분 저 얼굴 보고 다들 있잖아요. 아유, 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변하지 않았겠어요. 여기 반들반들해서 밝아서 안 변한 것처럼 보일까? 밝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허이. 그래서 뭐라 신라 사람들이 불렀냐니까, 아들, 이렇게. 아들이 뭐요? 애기들. 경상도에서 아들 하잖아. 애들하다, 아들. 그게 한자 음사로 아도입니다. 아도 화상이에요. 중들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야. 애들 모습, 머리 깎은 스님들이 내려왔다, 이렇게 하거든. 그래도 불교를 몰랐어요. 나중에 법흥왕 시대에 와가지고 이차돈이 순교를 해가지고 불교가 공인됐단 말이야. 신라에는 많은 다른 종교들이 내지는 민속 토속 신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법흥왕 때 이루어졌다고. 그때 우리 불교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고려대장경 만들고 뭐 해도 일반 사람들은 불교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불교가 알려진 건 우리 땅에서 불교가 와가지고 1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에, 이런 법회가 진행된 한 2, 30년 전부터 불교가 슬슬 대중 속에, 한 3, 40년 됐겠네요. 대중 속에 이루어져서, 이렇게 우리 절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날 매일 상시적으로 이렇게 법회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회 보는 절 다니는 것도 행운이요. 요 옆에 오래된 절 있잖아요. 조선시대부터 있던 절. 그 절 가면 일요일날 법회 봐요. 오늘 천도제 지낼까? 오늘도 아마 제 많이 돌아 천도제 지낼 거야. 근데 이렇게 법회를 매주 보는 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법회를 매주 안 보니까 부처님 경전을 읽을 수 있어요. 맨날 나모라 다나다라,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고 다 모르고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것만 맨날 하고, 그걸 갖다가 뭐 108번이 밤새도록 하느니 어쩌니 저쩌니 하도 해달라 해서 나도 밤새도록 하고 이랬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뭔 잘못을 해가지고 그렇게 절들을 해다는가.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딱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자리를 만나기가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소중한 인연이에요. 안 그러면은, 아이고, 내 대원정사도산에 가보니까 뭐 오늘 공사를 해가 깨끗하게 괜찮네 라고 하는 절이에요. 아니, 소중한 절입니다. 이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경전에 딱 부합하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잖아. 안 죽고 지금까지 살잖아요. 근데 매주 목표를 지금 보니까 거기서 지금 우리 뭐냐면은 생각들이 달라지고 해서 부처님 깨달음 쪽으로 자꾸만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우리 보살님들,
우리 연세 많은 보살님들 9학년도 있는데 이제 9학년 하면은 다시 100 하면 이상하잖아요. 0학년으로. 0학년. 그 0학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어. 0학년으로 올라갈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시면 좋잖아요. 요번에 4월 달에 내가 또 속초 간다고 공지를 올렸죠. 속초 가는 게 왜 가겠어요? 내가 참 반성합니다. 우리 노보살님들, 노보살 되기 전에 내가 모시고 좀 인도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그냥 밖으로 뭐로 덕도 안 되는 일 벌리면서 돌아다닌다고 해서 아이고 지금 이제 다 연세 들어가지고 어디 뭐 내가 뭐 인도 뭐 10일씩 보름씩 가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추억을 쌓으려고 1박 2일에도 갈 겁니다. 그래서 나 이번에도 가면은 우리 노보살님들하고 저녁을 다 같이 먹으면서 차도 마시면서 속초 밤바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악산 왕년 설악산 이야기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온 이야기를 다 들으려고 속초를 갑니다. 그래서 낙산사도 가고 신흥사도 가고 그렇게 그 다음날 저 어디야 금봉사 가고 오는 길에 홍천 시간 남아서 홍천에 수타사까지 들러서 3, 4일 났는데 사사를 들려가지고 그래가 쭉 올라오고 천천히 하려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이 제일 젊다니까 이 다음에 못 가도 제일 젊을 때 가라고. 노세 지금 제일 젊을 때 다녀야지.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새롭고 제일 좋을 때입니다. 183번 일체 악행하지 않고 일체 악행 선행공덕을 힘껏 행하며 자기 마음 청정히 하는 것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중국에 불교가 넘어와서 당나라 시대 때 시인 백거이가 어떤 도림선사한테 가서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 중국 사람들이 받아들이긴 불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 도림선사가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라는 칠불통계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법구경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칠불통계계라는 이야기가 과거 7 부처님이 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칠불통계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법구경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도 영가법문 하면 요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거 7 부처님이 모든 이것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깨달음의 기저의 바탕은 첫째가 악행을 내가 알아볼 줄 아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선한지 악한지 또 모르고 내 이익되면 하고 손해되면 안 하려는 게 중생심인데 그게 아니라 네 이익과 손해가 아니라 세상의 일은 니만 좋고 남이 싫으면 그걸 우리는 악행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 세상은 인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남이 좋고 나도 좋은 것이 그것이 선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 상식을 가지는 것 그것이 불교의 시작입니다. 모든 깨달음의 시작이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악행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줄 아는 것부터 불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 되면 다 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한테 손해되면 다 악이라고 생각하죠. 아침에 내가 새벽부터 카레를 뱅뱅 좋으면 그게 선이요 악이요? 그게 어떻게 선이요? 나한테는 지금 뱅뱅 돌리고 새벽부터 하는 내한테 싫은 건데 그걸 갖다가 내가 손해내는데 이걸 왜 내가 해야 돼? 이러면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게 뭐냐면 나한테는 악인 것 같지만 아니 지금 선이잖아. 선이잖아. 그거 선인 게 하도 그냥 막 뱅뱅 돌려가지고 간을 안 봐가지고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 간을 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악이 아니고 선인 이유는 뭐야? 선인 이유는
그렇게 하니까 다 좋잖아. 재밌잖아. 지금 화장실 가서 누가 전화하는 모이다. 소리가 들려도 저까지 가서 전화할 줄 알잖아.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뚝 앉아가지고 여보세요 하면은요, 그게 악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첫 출발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 보면 욕망에 사무치면 선악을 구분해요, 못해요? 못한다. 욕망에 사무치면. 선행 공덕을 힘껏 행하며. 그러니까 자기 집값 오를 때는 기분 좋다. 그러면서 하면서 기분 좋으면서도 겉으로는 아유 요즘 집값들이 너무 올라서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위선. 그러니까 선악을 좀 구분해라고. 선행 공덕 힘껏 행하며. 선행 공덕 행하는 거 안 어렵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이 오셨잖아요. 다른 분 하는 이야기를 쫙 귀담아 들어주는 것 선행입니다. 예. 그냥 하면서 추임새 넣어주면 선행입니다. 내 이야기 막 하는 거는요, 자기 이야기 하는 거, 그게 속상하니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그 막 할 때 그 속상함을 받아주는 건 선행입니다. 들어주는 거 뭐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습니다. 들어주는 거. 했던 이야기 또 한다고. 했던 이야기. 그런데 뭐 그냥 그다음에 뭐 드론도 가요는 왜 그렇게 했던 이야기 또 하는데 계속 듣노? 들어주라고. 그게 선행이라고. 예. 나중에 밥 먹다가 돌이 나와도요, 돌 나왔다고 막 소리 질러야 돼요. 아니면은 아이고 그냥 다른 사람 입에 안 들어가고 내 입에 들어가 천만다행이다. 그러면 선행입니다. 남마비 타불이라고? 선행공덕이라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선행을 자꾸만 하면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덕 있는 사람이. 근데 이것저것 자꾸만 따지면은 덕 있는 사람이 돼야 깍쟁이가 돼. 깍쟁이. 이것저것 따지면 깍쟁이. 내가 처음 서울 올라올 때 부산 친구들이 야 서울 가면 다 그냥 깍쟁이들만 있다더라. 눈 뜨고 코베 가는 게 서울이라더라. 그러다 서울에 살았잖아. 근데 서울에 사람들이 깍쟁이가 아닙니다. 왜냐면 서울 사람들이 별로 없어. 서울에 다 지방에서 와가지고 와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예의가 발라. 오히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가보니까 부산 사람들이 더 깍쟁이더라. 나 거기서 깍쟁이 아닌 줄 알았더만. 이게 그 공덕을 말하면 깍쟁이가 아니라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청정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 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참 좋댔죠. 그런데 이 생각을 어디에 써먹었어? 자기 이익으로만 써먹었거든. 그래 이익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을 막 오락가락 하는 것을 우리는 번뇌라고 그럽니다. 생각이 올곧고 합리적이고 일관되어 요랬다 저랬다 하면서 변덕을 부려. 변덕 부리는 것은 번뇌입니다. 근데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올곧고 하는 것은요. 하는 것은 그 마음은 다른 상처나 훼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즉 부처님은 정경과 정사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을 할 줄 알면은 거기서부터 마음이 청정해지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네 마음을 바라봐라 해서 청정해지는 거 아니요. 정경과 정사유를 하고, 그래서 그 올바른 생각으로 나온 말과 행동에 의해서 마음은 청정해지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호수 있잖아요. 호수가 어디에서 물이 들어와요? 그냥 고여 있어요. 근데 물이 고여 있으면은 썩어요? 깨끗해져요? 썩죠. 근데 호수물은 왜 깨끗한 줄 아십니까? 호수물이 깨끗한 이유는요, 위의 기온에 따라서 물의 밀도가 달라져서 윗물과 아랫물이 1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윗물과 아랫물이 기온 차이 때문에, 밀도 차이 때문에 무거운 물은 밑으로 내려가고 밀도가 높아진 물은, 밀도가 낮은 물은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뭐냐면은 뒤집어 엎어져. 그래서 호수물은 가만히 있어도 정화 기능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접시물은 윗물과 아랫물이 그놈이야. 그래서 그냥 이게 얕은막한 웅덩이 물은 썩게 돼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마음도 생각을 할 줄 알면은 청정해주고, 생각 못하고 맨날 빠갈빠갈 그 생각하면은 마음은요 혼탁해지는 거야. 마음을 밝히는 건 뭐요? 생각을 자꾸만 달리해 보는 것. 호수물이 바뀌듯이 생각을 달리해 보면 마음은 맑아지는 겁니다. 마음 맑아. 그래서 말을 달리하고 행동을 달리하면 그 마음이 자꾸만 맑아지는 거야. 수행법 별거 없어요. 내가 말 많이 하지 말고 들을 줄 알면은, 생각할 줄 알면은, 배려할 줄 알면은, 그러면 마음은 맑아지는 겁니다. 괜히 어디 앉아가지고 마음 공부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마음을 또 어디에 뭐 있는가 해서 찾지도 마세요. 마음은요 항상 그대와 나 사이에 있는 게 마음이에요. 내 마음만 있지를 않아. 그래서 그대와 나 사이에 있는 마음은 내 마음속, 내 속에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야.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 모두에 있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은 뭐야? 바른 견해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사람으로 태어나서 참 안 죽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은 가르침, 제대로 된 가르침 배워서 생각할 줄 알면은 그 마음은 청정해져서 그것이 부처님 쪽으로 쭉 깨달음 쪽으로 나아가면은 그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데 생각하지 마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르게 할 줄 아는 것. 바로 부처님 가르침 184. 그러니까 요번에 속초 가자는데도 요번에 눈치 본다? 저 사람은 가나 안 가? 그렇게 눈치 보고 있으면 번네. 아니고 아유 오늘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제일 젊을 때네. 그래서 가야 되겠다 하면은 번네요? 해탈이요? 해탈. 노래장 이야기 하는데도 안 가가지고 나중에 되면은 우리 절에 막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 별로 안 가고 외지 사람들만 다 그것도 뭐 큰 걱정이라. 그런데도 또 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우리 여행 간다는 게 따라와서 우리 절 분위기를 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번에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끼리 오붓하게. 근데 그 오붓하다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끼리의 정으로만 생각합시다. 나도 오붓하게 지내고 싶은데 말만 그렇게 하고 내가 혼자 있을 때 전화도 한 통도 안 해주고 별로 오붓한 거 안 같아? 184. 참고 견뎌 인욕 성취하고. 그런데 세상 일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내 스스로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 남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절대 안 되는 건 아니고 말 끝까지 들어보라니까. 뭘 또 절대 안 된다고 그래.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는데 내가 알아차리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고 이미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거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야죠. 기다리면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욕을 성취해야 됩니다. 인욕. 우리 코로나 때 절에 사람이 안 오니까 아이고 뭐 할까 하다가 탁구대를 사가지고 탁구를 쳤단 말이야. 탁구를 어떻게 친 줄 아십니까? 탁구공이 뿅 이렇게 쳤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아주 상대를 잡아먹을 듯이 칩니다. 한 4년 치니까 어이구 잘 쳐요. 왜 그렇게 잘 쳤어요? 4년 전에 처음부터 그렇게 잘 치고 싶었지. 근데 4년 치야 되는 거야. 탁구공간 4년 노니까 그렇게 놀아지는 거야. 우리 합창단 처음에 노래 잘할까? 아이고 자기들 합창단이라는데 나만 들어보면 삑사리 나고 막
근데 지금은요, 목소리 힘 다 빼가지고 조화를 잘 맞춰요. 이러나 저러나. 엊그제 그 무슨 윤도현 노래 연습하는데 처음에는 영 이상하더만 지난주부터 좀 들으면 하더라고. 자꾸만 불러줘야 노래가 될 것 아닙니까?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때문에 열심히 연습하거든요. 열심히 연습하면 부처님 오신 날 딱 부르고 난데 그 다음날 다 까먹어. 내가 그런 줄 알거든. 그런데도 인욕을 자꾸만 하니까 노래 실력이 늘어나서 합창단이 노래 부르는 거 우리가 노래 부르는 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노래 부르는 거는 이거는 뭐 참불가다뇨. 그래도 합창단 앞서 같이 불러줘야 되는 거거든. 그게 인욕이라는 거야. 우리 삶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오랜 괴로움 겪어 세상의 열반을 증득한다. 그래서 참 괴로움 겪죠. 우리도 참 어제가 3일절인데 그때 나라 없어가지고 만세 부르면서 저 그냥 천안장터에서 온 나라에서 곳곳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나라 찾을 것 같았어요. 아니 1919년에 만세했는데 해방은 45년에 우리 힘으로 된 것도 아니요. 그래 밀려간 거잖아요. 얼마나 참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난이 찾아와. 가난이 찾아와가지고 여기 다 그냥 가난에 고생하신 분들 아닌가 봐. 저희 어릴 때부터 드디어 그러니까 소위 여기서 밥 굶는 것들이 덜해지고 왜냐하면 애들한테 교육도 좀 신경 쓰고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면 저는 참 복된 시기를 처음으로 통과했죠. 그런데 그렇게 왔는데 그것이 잘 살라고 잘 살아도 빨리 그 다음날 안 사라지잖아. 그런데 천천히 그렇게 잘 사라진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 부친이 17살 때 참 도에 나가 돈 벌려고 나와가지고 그 객지에 섰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는데 제가 객지에 왔을 때는 제 나이 20에 서울에 와서 공부하러 온 거 아니요. 그때 저도 외로움이 있었지만은 돈 벌러 나온 걸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게 역사가 이만큼 차이로 20년 만에 바뀐 거다 아닙니까? 우리 부천의 역사 안에서 바뀐 거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천천히 내 당대는 안 되지만 그 다음 때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게 세월이단 말이야. 그래서 오랜 괴로움을 겪다 보면은 세상의 열방, 그 과거에 꿈도 꿔보지 못한 그런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누구의 결실이요? 우리 모두가 만든 결실. 그게 누구라고 지칭할 수가 없는 장면이라면 그걸 알아야 공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배우는 사람은 하심하지 말래도 겸양하지 말래도 자연히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러한 소중한 인연들이기 때문에 출가자야 남을 해치지 말라. 남을 해칠 때 해치는 자의 마음은 항상 남을 업수이게 해치는 거예요. 남을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보니까 해치는 거예요. 자기보다 강한 존재를 해칩니까? 기댈라 그러겠지. 그래서 사람에게는 자기보다 평가자라 비교자라 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상대를 제발 존중하고 귀하게 봐라. 귀하게 봐라. 여러분들 댁내 자식들 다 귀하게 보겠죠? 예? 귀하게 보겠죠? 댁내 자식들 귀하게 보는데 귀하게 봐요. 저것이 내가 이렇게 어렵게 키웠는데 뭔가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귀하게 본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아들로 보지 말고 딸로 보지 말고 성숙한 인격체로. 그래서 어떻게 그 삶이 이야기하는 것, 그 삶이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담담하게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을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대화가 되겠지. 근데 나 때는 하면 그때부터는 대화가 안 되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수준 낮게 보지 마세요. 수준 다 높습니다. 수준 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것도 제 부친이 대학 가자마자 저한테 존중을 합니다. 존중한다는 이야기는 뭐죠? 당신의 배움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웠고 정보량도 많으니까 그런데도 나 때는 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존중. 내가 그 하나만 딱 고마워해. 우리 아버지한테. 나머지 99는 별로 고마워. 근데 그 하나가 얼마나 큽니까? 존중받았다는 게. 그 하나만 돼도 사람 인생을 이렇게 바꾼다. 그 하나만 해도 99를 안 줘도 그 하나만,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재산 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다 쓰고 왔으니까. 그런데도 그 존중 어려워요? 안 어렵습니다. 만날 때마다 아들 이야기 더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 뭐 서울은 어떻게 그냥 잘 지내느냐 해서 이야기 듣고. 물론 내가 서울에 14짜리 안 사가지고 나중에 신세 한탄을 좀 했습니다만은, 그러거나 말거나 간에 그런 이야기를 존중해. 딸 이야기를 존중해주고 아들 이야기를 존중하면은 그게 뭐냐면은 소위 이야기해서 맞춰보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위로 해가지고 좋게 볼 필요도 없지만은 당당하게 동등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 남을 해치지 말라. 수행자여, 남을 괴롭히지 말라. 남은 가지고 희롱하는 거 아니거든요. 장난치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종교하는 사람이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도덕 하나도 안 통한 놈들이 도통한 척 이야기하고 세상을 갖다가 아주 그냥 낙관, 그냥 달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버릇들이 종교인들에게 있는데 배격합니다. 배격. 다 사람들 희롱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는요, 그렇게 달관적으로 세상 살아요. 아이고, 요번에 초하루 수입 요거밖에 안 됐네. 요번에 등에 요거밖에 안 달렸네. 따지면 살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달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선이잖아요. 그런 위선이 나오는 이유가 상대를 희롱 삼아 만나서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고, 오늘도 뭐 법회 전에 이분 저분하고 저하고 이런저런 말씀 나누고 했는데, 아니고 그 상대편이 어떤 이유인가 호소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그런 게 자꾸만 쌓여서 내가 카레를 지었다니까. 수행자여, 남을 괴롭히지 마라. 서로에게 사람들을 비웃거나 업수이기지 말아야. 그래야 진정 공덕이 있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마음 공부하는데 뭐 저대 스님들만 마음 공부해요. 내가 바른 생각하는 게 마음 공부야. 바른 생각하는 게 마음 공부입니다. 바른 생각하면은 내 마음이 정화가 돼요. 정화가. 바른 생각한다는 얘기가 어떤 생각을 주장하는 거야.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알아듣고 뭐냐면은 납득하고 인정하는 것일까? 인정하는 것. 그게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에 일주일에 한번 오시면은 마음 공부도 하고 글귀 공부도 하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미소도 바라보고, 진숙이는 마스크를 막 가려가지고 내가 미소를 못 보겠고, 근데도 안에 웃고 있는 거 내가 떠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부처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오늘 딱 온전하고 체크할 거야. 10일, 4월 10일 날 가나 안 가나. 그래서 안 따라가면은 복 받기는 걸른 줄 아시고 합창단 노래 듣겠습니다.